자, 이제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예언서의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스바냐서에서도 앞부분은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후에 그 심판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회복이 있을 거라는 선포가 주어집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 그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전 말씀들은 범죄함으로 심판으로 어둡고 암울한 표현이 되어 있다면 9절 이후의 말씀은 밝고 희망이 가득 찼고 또 14절에서부터는 아예 기쁨과 위로와 환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14절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같은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먼저 시온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 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지칭되는 이 모든 이들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시온의 딸은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의 순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노래할지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리내어 노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기쁨에 겨워 크게 소리를 내어 노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르짖다, 외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처음엔 단지 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르짖는 큰 소리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에서의 그 즐거워하다는 히브리어로 기뻐 날뛰다, 몹시 기뻐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와도 같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열거나 격렬하게 움직이며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3번의 표현을 거치면서 그 정도는 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회복 이후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핍박도 받아야 했고 손해도 봐야 했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고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결국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 점차 말할 수 없는 환희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불을 찌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의 환경이 엉망진창이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저렇게 치이며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있는데 기쁨이 나오냐고요? 즐거워지냐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고 핍박과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그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읽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계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는 스바냐서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각각의 이방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을 그간에 계속해서 진지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심판당하여서 멸망당하는 그런 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들의 땅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땅은 멸망당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이방 민족으로 뿔뿔이, 이방의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예요.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겪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이 땅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의미에서요.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고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서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기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합리화할 수 없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 가운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온의 딸,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며 기뻐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은 당연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장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주장하는, 거변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큰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쳐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높여 노래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어떤 힘듦과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혹시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읽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절망이나 낙심의 상태를 표현하는 히브리식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적자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어둠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 두려움은 불확실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즉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진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얻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나의 가운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에 가운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중심, 심장 혹은 그 무엇에 깊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심장,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에요. 여기서 이 전능자는 용사, 전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단순하게 용사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전능한 용사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모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는 그분이 모든 싸움에서 어떤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이끄시는 분, 그 싸움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구원을 말해요.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뭐 단어의 명칭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때로는 고행을 해요. 때로는 죽어라고 공부해요.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깨워야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신적인 완벽함을, 완전함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러한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죄인들, 연약한 자들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요? 수행하다 지치니까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죠. 또 악한 자들은, 죄인인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좌에 앉아서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회학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건 누구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잖아요. 모세예요. 모세가 가서 구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어둠에서부터 생명의 빛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자리, 어떤 노력과 행함으로도 보장할 수 없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17절의 중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인해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전에는 우리는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럴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잠잠하게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향유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 사랑에 스스로 빠져서 그 사랑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습니까? 그냥 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정말 신나서 춤추고 기뻐하면서, 야, 예수님을 향해, 자 아들아 너 가서 저 인간들 사람들을 위해서 너 죽어라, 이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보내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고통과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그게 기뻐할 만한 일이냐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원수일 겁니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먹은 원수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만큼, 그래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7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예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도 읽을게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근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이방 민족들로 흩어져 갑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되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을 간구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열정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이때에는 모르지만 7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약속하셨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쁨과 위로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치고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둠의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여전히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